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옷을 입고 준비하는 그 시간은 설레이는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며 행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 뉴스에서는 우리가 별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게 하는 장면이 방송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는 중 남자친구로부터 여자친구가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맞는 폭행의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고 우리 모두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인데 우리 한국 사전에 보면, 국어 사전에 보면 데이트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려고 만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데이트입니다. 마음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래의 아름다운 설계를 하는 것이 데이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아들, 딸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철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곱게 키운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전제로 혹은 아니라도 남자친구를 만나 데이트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로서 짝을 찾는가 보다 하고 기쁘고 좋아야 될 텐데 도리어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3년에는 놀랍게 데이트 폭력이 몇 건이나 일어났는가 하면 7,189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 놀랍니까? 좀 더 일어나야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에는 6,774건이 일어났고 2015년에는 7,692건이 일어났으며 작년 2016년에는 7,355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통계를 세분해 보면 놀랍게도 데이트를 하다가 의견이 충돌되어져서 욱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폭행해서 죽인 살인 사건이 102건이 되었고 강간, 강제 강간 등등 509건, 상해가 1,105건, 폭행이 3,670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퉁 떨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접하면서 너무 이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강단의 단어로는 좀 적합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살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로서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집을 보낸 우리 딸은 잘 살고 있을까? 오늘날 부부 사이에서 음성적인 언어폭력, 인격적인 모독, 물리적인 폭력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항혼 이혼이 요즘의 유행병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평생 동안 남편에게 억압을 당하다가 이제 늙어가면서 인생 끝인데 지금부터라도 단 10년이라도 좀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혼 결혼을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경계해야 될 이런 분위기가, 이런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 인권, 개인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 개인 기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개인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전부 싫은 것입니다. 개인 인권은 존중받아야 될 것이 마땅하지만 개인 인권 때문에 사회 불안의 뚝이, 안전의 뚝이 무너져서 불안해진다면 그건 개인의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 지도자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인권 때문에 전체 사회의 분위기가 깨진다면 그건 모두의 공영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법으로 다스려져야 될 것이지 개인의 인격이라는 포장으로 그것을 자유가 보장되어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 사회, 아파트에 살면서 철없는 7살, 8살 되는 아이를 손잡고 아파트를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30대, 40대 아저씨가 이 어린 아이를 보고 참 예쁘다. 우리 한국 흔히 하는 까꿍, 이런 뭐니? 머리를 쓰다듬고 하는 일은 정말 한민족반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정의라는 표현이 할 만큼 한민족의 정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7살, 8살 철없는 이런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쁘다, 이런 뭐니 관심을 가지면 불안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집에 오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그 30대, 40대, 50대 되는 그 나그네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평소 때 까꿍거렸고 서로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자, 먹을 걸 줄게, 그렇게 해서 유인에 가서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이 어른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회라면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마음 놓고 살아야만 합니까? CCTV가 엘리베이터 달려있는데 보니 그 아저씨입니다. 이미 일은 끝났습니다. 이미 엎드러진 물인데 CCTV가 100대 있은들, 경찰이 있은들, 수갑이 있은들, 감옥이 있은들 그 아이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에는 방금도 보았듯이 데이트하다가 강제적으로 성폭력하는 일이 509건이나 있었습니다. 배려하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고상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요소로 폭력을 행사하는 저돌적인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너와 나의 만남을 어떻게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두려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적인 공격성, 폭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눈길 때문에 그걸 감정을 조절하고 억누를 뿐이지 다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의 제도가 아닙니다. 형법이 아닙니다. 교도소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성경만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아니 살인자 유영철 씨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실 때가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 유씨는 아닙니다. 그 유영철 씨가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였다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수줍음도 많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법이 없어도 될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 주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집간 우리 딸들은 잘 살고 있을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딸 걱정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게 카톡에 그만 보면 김성복 그러면 여기 불러오게 하면 그분 이렇게 스마트폰 눌러보면 무슨 글자를 새겨놨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이렇게 프로필 이게 문자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주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김정아 권사님 그것을 딱 했더니 보니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 웃고 있는 박윤정 권사님 딱 봤더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또 어느 분이 홍남순 권사님 딱 봤더니 결혼은 미친 짓이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아직도 좀 인생의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신학을 바로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저는 사회생활을 잘 안 해봐서 여러분의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이런 글자를 볼 때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너무 기도하지 잘 못했고 내가 너무 설교를 너무 그냥 성경의 뜻만 전하는가 생활 면에서 너무 소홀한가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자책할 때가 너무 많고요. 제가 힘들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요 요즘에 와서는 제가 카톡 보내준 것만 읽지 그 사람 프로필에 대해서 제가 잘 안 봐요. 내가 그걸 보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요즘에 잘 안 봅니다. 누가 뭘 했는지 잘 안 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페이스북도 안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보면 믿음과 신앙의 글을 볼 때는 너무 기쁘고 좋고 목회자가 된 것이 행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막 힘들어지고 인생을 비관적인 걸 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몰라 싸우는지 지난밤에 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저녁에 하면 밥을 해주는가 봐라. 그럼 마음 가고 지금 가지고 예배하고 앉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폭력,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 인격의 모독.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아멘 하실 준비하십시오.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을 황제처럼 내 아내를 왕후처럼 왕후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몸종이 되는 거예요. 황제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제 아내와 제가 만난 지요 한 35년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30년 정도 살면 많이 살 거예요.
살아온 것만큼만 더 삶이 끝인데, 살아오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애기 낳고 애기 기르고 학교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짓고 뭐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30년은 그만 생각해보니까 쓸쓸할 것 같아요. 두 노인네가 이빨이 빠져요. 네. 그게 30년이라. 인생 간단한데, 내가 뭐 잘났으면 내 아내보다 얼마나 잘났고, 내가 뭐 잘났으면 내 남편보다도 얼마나 잘났다고.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는 폭력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생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강만 장로님이나 강병국 장로님이나 심삼철 장로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멋부리고 놓으셨습니다만, 뭔지 모르지만 그림진 얼굴, 그림자진 얼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은 아주 쾌활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이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 70이 넘어서 젊은 날에 혼자가 될 때는요, 혼자가 된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걸 못 느끼고 살아요. 나이 70이 넘어보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시잖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에 폭력도 안 됩니다. 사회 정치에 있어서 폭력도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잘해보시자고 100일 동안 지나와서 흔히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대요. 이게 흐뭇이 기간이라고. 그러면 100일이 지나서 회견을 하시면 잘하셨다고, 앞으로도 정말 더 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덕담을 좀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는 좀 일 하나 잘못하면 이거 잘못됐다고 저거 잘못됐다고 지적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제 수준이 그래도 야당 총수할 만한 그래도 수준이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그리고 여당도 우리가 100일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잘못된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열심히 잘할게요.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들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잘했다고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는 말은 남이 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앞에 얘기할 때는 여당 같더니 뒤에 얘기하는 건 또 여당이구나.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좋은 나라를 이루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 따라서 문제점이 각각 다를 거예요. 대학 교수가 보고, 상담학자가 보고, 심리학자가 보고, 사회학자가 보고, 또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이 사회의 문제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다 지적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처방전이 없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CCTV를 곳곳에 달아보기도 하고, 경찰관들을 어느 곳에 고정 배치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어요. 고로 제가 오늘요, 대통령도 모르는 진짜 답을 알게 될 건데요, 답은 예수예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1절 2절 마음에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허영과 다툼을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개인주의 나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아는 척하고 말을 더 많이 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면, 중요한 것이 없고 자꾸 가볍게 말 많이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조차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으면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같이 있어도 내가 잘못해도 허물이 되지 않고 덮어줄 사람,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든든한 사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해도 믿을 수 있고 든든한 기둥과 같은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구역장님, 그런 집사님,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게 뭔가 하면 사람과 걷는 데이트는 불안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는 행복한 데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데이트는 만남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이트를 해야 되겠는데, 그 만남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제가요, 아주 작은 소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한 35년 전에 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뭐 돈이 있나요? 거기다가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사례비 받으면 세해 보지도 않고 사례비 봉투 그대로 건축원금 해버리고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한 달 동안에 너무 감사하게 장로님이 집을 지으면서 방 한 칸을 들이면서 전도사님 이곳에 와서 숙식하시고 계시라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고, 그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뭐 그냥 잠자고, 그러니까 돈 들 일도 없었고요. 그냥 눈만 뜨면 찜통 주고 교회 그냥 $100 나르고, 그렇게도 교회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부터 $100을 지었습니다. 일꾼들은요 6시 돼서 와가지고 7시 일 딱 시작하는데, 저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100을 졌는데, 그리고 일꾼들은 5시만 되면 딱 놓고 가버리는데, 저는요 7시까지 $100을 져다 놓아야 돼요. 일꾼 중에 이런 산 일꾼이 없는데 사례비를 안 올려주대.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요. 그래고 그다음 목사님이요, 유전도사가 내일 새벽기도 설교해. 그 새벽기도 설교까지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코피가 주르륵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설레이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사랑하는 그 제 여친이요, 저녁에 만나자는 거예요. 어딘가 하면, 자, 알려 줄게요. 수원 장안공원 몇 번째 벤치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것 때문에요, 하루 해가요 그냥 지나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이요, 아마 연애해보신 분만 아멘 할 거예요. 그 설레는 마음, 그 기쁨, 피곤한 줄도 모르고, 빨리 저녁 7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냥 세계적인 시계를 손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 저녁 7시가 되었어요. 가서 그때는 이게 전화가 있습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7시가 되었습니다. 7시 10분을 지나갑니다. 7시 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계산하고 계시지요? 8시가 되었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나는 8시 1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하루 동안 신동을 쳤기 때문에 졸려 죽겠습니다. 천근만근입니다. 몸도 그냥 이것저것 쑤시는 곳이 안 쑤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서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옵니다. 안 오는가 보다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람 맞았다는 말을 합니다. 바람 맞고 들어온 그날 저녁에 다음날 새벽기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지만 성경이 안 읽혀지더라고요. 사고가 났는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기로 마음먹었는가, 제 마음이요, 천 가지 만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는 겁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람 맞히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행복한 삶의 데이트가 되게 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고 어려운지요? 왜 사회폭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요? 사람이 먹고 살기 좋고 평화로워졌는데 사람과의 갈등의 골은 왜 이렇게 깊어지는지요? 한 가정에 사는 부자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며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며 내 부모를 존경하며 아끼고 내 자녀를 사랑하며 아끼는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배려해주며 이해해주며 덮여주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떠날 때도 목사님을 만나서 장로님을 만나서 권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믿음 생활이었다고, 또 우리 부부가 서로 헤어질 때도 두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